아멘. 성찬의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녹음하던 곳이 그냥 잘려가지고 앞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어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6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6월절 되면은 세 가지 음식과 한 가지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양고기와 포도주를 곁들여 먹었어요. 출애굽하던 날 밤 양을 잡아 백성들이 그 피를 온 집안에 뿌리고 양고기 먹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양고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정의를 내렸죠. 어린 양이다. 바로 그 구원의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급박하게 뛰어나와서 미처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을 구워 먹고 나왔던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 맛자, 이것을 먹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악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때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죄를 떠나는 일은 급박할수록 좋다, 신속할수록 좋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쓴나물로 하루셋이라고 하는 양념에 찍어 먹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난당했던 그때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음식을 먹을 때 식탁 위에 소금 그릇을 올려놓고서 노예 생활 때 흘렸던 눈물, 그 땀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갈 때 아시다시피 홍해가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길이 되었는데 그 마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소금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마른 길. 그때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6월절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 논의가 있는데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 모여서 연구하고 마지막 문서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뱀문서라고 하는데 뱀문서, 베프티즘, 아남시스,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그래서 침례, 성찬, 목회, 세례,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문서에 보게 되면 침례가 무엇인가, 성찬이 무엇인가, 목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적어도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이 뱀문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건에 대한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 흘리신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아무 공로 자격 없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공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감사, 이 감격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남세스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감난산 언덕이 되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대요. 이 감람산으로 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왜 갑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찬 예식을 끝나고 우리의 삶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달라진 존재로 나가야 된다. 성찬을 대하기 전과 성찬을 대한 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고 새로워진 존재, 새 존재가 되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함으로 인해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내는 것. 세 번째 의미가 뭡니까?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는 거예요. 이 떡은 우리가 먹는 일반 떡이 아니라, 이 잔은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니라, 한 방울의 포도주가 아니라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트에서 시식한다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먹어보라고. 만두도 먹어봐라. 햄도 먹어봐라. 여기 커피도 좀 먹어봐라. 막 상상이 되죠. 예전에는 저희가 아이들을 카트에 우리 둘이서 카트에 아이들을 태우고서 쇼핑을 하면은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이제 쓱 시식코너를 도는 거야. 애가 넷이니까 하원이는 안 먹어. 쪽팔리다고. 근데 나머지는 다 그냥 짝짝짝 받아 먹어. 그거 먹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트에서 시식한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인 성찬을 대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는 거예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모셔드려져서 그 안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계시고 어디 가든지 동행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거든요. 네 번째, 성도의 거룩한 교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나도 저 형제를 용서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내가 저 집사님을 용서할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짤막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가족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듯이 내 곁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형제 자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되었잖아. 천국 가족이. 그래서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인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 성찬 예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중보 기도로 서로 이어지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를 도움으로써 교제할 수 있는 거고, 사역을 또 함께함으로써 성가대 사역을 하고 찬양대 사역을 하고 또 토요일 청소 사역을 함께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면서 또 우리 교회는 교제하잖아요. 이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면서 가지는 이 교제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요 능력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해. 먹는 데서 정난다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밥 주는 거는 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셔서 뭐 하신대요? 함께 먹겠다. 먹으면서 그런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했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복음도 뭐 사주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 한 조각이라도 밥 한 끼라도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귓구멍이 열리는데 말만 하고 쌩하고 가는 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진정한 리더는 배가 부른데 밥을 샀다고 해서 밥을 산다고 해서 쫓아갔는데 배가 부른데 밥 한 공기 더 시켜주는 게 진짜 리더다. 배부른데 더 먹여주는 거.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불러서 가난하게 하지 않아요. 불러서 배고프게 하지 않아요. 불러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강제로 열고 들어오면 강도죠. 강제로 열고 들어오면 도둑놈이지. 근데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를 신청하시잖아요.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 신방하고 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해보니까 정말 다음날 교회 가겠다고 했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얀색 옷을 입은 12명의 갓을 쓴 조상신이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래서 나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근데 나중에 그 끝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참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것을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구나. 제가 어저께 그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이유가 먹여주시려고 그래요. 살찌우려고. 우리나라 속담에 이세 저세 하되 먹새가 최고라는 속담이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인사에 식사하셨어요? 이 인사도 있어. 하도 못 먹고 잘 못 먹고 사니까 밥 먹었냐고. 밥 줄 것도 아니면서, 밥 사줄 것도 아니면서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먹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먹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요즘 또 먹방도 인기고 맛집도 인기고 레시피도 인기고, 이것도 다 먹는 거에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가 우리네 되게 큰 화두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세리와 창기의 친구, 즉 죄인의 친구고 먹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셨다. 먹기를 시작해서 먹기를 끝났어요.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뒤져보니까 20번 잡수시고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그런데 15번이 예수님이 잡수시고라고 주어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또 잡수시는 만찬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여러분 사형수한테 엄청난 음식을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해도 그게 잘 넘어갈까요? 당장 오늘 죽는 사형수에게. 사형 당하는 그날 밤에 미국에서는 그 사형수가 가장 먹고 싶어하는 걸 만들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어떤 죄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캘리포니아인지 어떤 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시켰대. 그래서 그날
요리사가 죽는 줄 알았대.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줬는데 나 못 먹겠다고. 그리고 사형당했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주위에 있는 교도소에서만 그 문화가 사라졌대요. 죽는 사람한테 맛있는 거 갖다 줘. 그냥 똑같이 죄예수들이 먹는 밥 먹고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못 먹어요. 죽는 날 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잡수시고. 이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관계 맺기 원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밥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먹고 싶어요? 원수하고 먹고 싶어?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좋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라고 하잖아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사람하고 밥 먹고 싶지 내가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고 싶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밥 먹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관계 맺기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를 하기 원한다. 친밀함의 표현이죠.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이게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지 않아. 그죠?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거는 당신과 교제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겐 소중해요. 이 의미잖아요. 당신이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라서 제가 함께 대접하고 싶어요. 그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가 아니에요. 친교할 때 교자를 써요. 잔치집처럼 이유 없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은혜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심 식사 대접 안 하실 때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 그냥 영수증 갖다 주시면 제가 영수증의 금액을 다 입금을 해드려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보면 주변에 맛집이 엄청 많아요. 식당가가 엄청 많아요. 여의도가 금융의 중심 메카이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한몫했거든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0,000명씩 쏟아져 내려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고, 오랜만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점심 먹고 들어가자. 그래서 여의도 주변에 맛집 찾아서 다녀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식대가 많이 나갈수록 사역을 잘한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식대를 많이 썼다. 제가 여의도에서 스타벅스를 많이 다녔거든요. 저희 사모가 제발 좀 그만 먹어라. 내가 술기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대접을 했는데, 그 많이 대접한 이유가 뭘까? 사역 때문에 만나고, 교제 때문에 만나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그죠? 이게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관계 맺기 원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다. 놀라운 은혜가 그 모임 가운데 있었다.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했다.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혼자서 짝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토킹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제는 서로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 같은 것을 그분이 기뻐하신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애당초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떠함을 보고서 나를 자녀 삼은 게 아니고
제자 삼은 게 아니고 부르신 게 아니라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나를 기뻐하신다니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은이는 공부 좀 해야 내가 예뻐. 유은이는 좀 치워야 예뻐. 서원이는 좀 글씨를 잘 써야 예뻐. 뭘 해야 예뻐. 나이가 드니까. 뭔가 과업을 실행해 줘야 돼. 나이 값을 해야지. 근데 유한이는요, 빌런,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떠들고, 제일 많이 어지럽히고, 제일 많이 싸우고 막. 근데도 예뻐. 뭘 안 해도 예뻐. 얘한테 뭘 시키겠어요. 이게 아이를 키워가면서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것은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넷째를까지 주셨다. 첫째를 보면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않아요. 요즘은.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넷째를 보면 그냥 제가 SNS에 올리는 건 첫째, 둘째, 셋째 사진이 아니더라고. 맨날 넷째만 올려. 왜 그럴까? 존재 자체에 사랑하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세상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버린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재밌는 거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뉴스가 떠가지고 봤더니 전청조하고 문제가 있었던 그 전현인가? 그 펜싱 선수가 수사하던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연애한다는 뉴스가 또 떴어요. 과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연애를 축복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참 생각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조건을 보고서 칭찬하고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주인공 절대 죽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의 기적이 계속해서 기적을 낳지 않아요. 가끔 넘어져요. 좌절해요. 실망해요. 쓰러집니다. 상처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몰라요. 저번에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트레일러가 가는데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 옆 반대편에 오던 버스 기사랑 그 뒤에 있던 승객이 즉사했다니까. 아니 어떻게 알아요? 사람 그렇게 될지. 여러분 청년이라고 해서 죽지 않습니까?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12년 혈루증 여인이 그 병에 걸릴 것을 누가 예측을 했어요? 아무도 그 인생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늘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 모든 것을 신뢰할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만 의지하라는 의미로 이 성찬에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맨날 똑같지 않잖아. 제목이 다르고 본문이 다르고 예화가 다르고 대지가 다르잖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면서 성도들이 와서 듣겠어요? 여러분 상치는요 뇌 가소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없어요. 지루함을 못 느껴.
하루 종일 묶여 있어도 얘는 지루해, 따분해, 이게 없어. 근데 인간은요, 책을 하나 읽어도 뇌의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읽은 책 두 번째 읽으면 지루해. 아니까. 한 번 본 영화 다시 보라 그러면 괴로워. 아니까. 드라마 다시 보는 덕후들은 모르겠어요. 계속 보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한 번 본 거 다시 안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부르시면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똑같은 말 하지 않는다니까요. 영적인 양식을 잘 요리해서, 저도 오늘 어제 한 얘기를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제 한 얘기를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신선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적 잔치를 베풀었으니 와서 먹어라. 들로산으로 가서 사람의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영이 살찌는 꼴을 먹일 테니 너희들은 가서 순종해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맨날 똑같은 반찬만 먹으면 힘들잖아. 맨날 김치만 먹으면, 맨날 콩나물국만 먹으면, 곰탕만 먹으면. 그래서 가끔 외식도 해야 되고 가끔 돈가스도 먹어야 되고, 우리 애들은 맨날 치킨 피자 맨날 노래해. 난 얘네들은 도대체 치킨 피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싫어하진 않지만 아이들은 그냥 일방적인 가정식보다 이런 외식을 좋아하더라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다 놓고서 지루하게 하려고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말씀으로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살찌우고 여러분들을 쓰길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통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영원한 교제가 될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둘러 앉혀서 그 떡을 먹이시고 잔을 함께 나누신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둘러 앉아서 나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교제하시고 식탁에 함께 둘러앉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초청임을 기억하시고, 성찬을 대할 때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대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대하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하고, 주님이 나와 거룩한 교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대하고,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대할 때 우리가 그 성찬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힘든 마음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